이제 제 마음이 좀 풀립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다. 그래서 읽을 때 중간에 숨 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쏟아놓듯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일까? 어떤 것들을 깨달았고 무엇에 눈이 열렸길래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그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넘치게 해주신 은혜의 풍성으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는 더 나가서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건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고백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성령하면 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하면은 은사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하면 성령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로 성령을 이해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실제는 훨씬 전체적이고 훨씬 크신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하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가 떠올라야 돼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령론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사람이 쓰러져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런 거 아세요?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짧은 다리가 막 길어져.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 대하여 증거할 거다. 두 번째로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게 할 거다. 여기서 기억난 거는 잊어버렸는데 생각난다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질 거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리되고 이해될 거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주 업무가 뭐냐? 사역이 뭐냐? 예수 증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얘기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님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 사역은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는데요.
한국 부흥회 중에 성령 집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집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조하고 은사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집회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흔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다.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설교 속에 성령이 설교의 핵심과 주제인 적이 있었나 읽어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했어요. 근데 사도의 설교는 성령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에요.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과 순천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를 주시라 증거하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니라. 언제나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 또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강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강조할 때, 예수를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도 예수행전이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사도들의 설교가 언제나 예수거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도 예수를 설교해요. 왜요? 사도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성령과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면은 말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은혜되고 하는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기록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의 영감,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묵상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되고 확신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성령 강조하면 말씀 잘 안 봐요. 저희 집사람이 두 그룹에 가서 사모님들 그룹을 가는데요, 기도파들은요 성경 배우러 안 와요. 성경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기도가 약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도리어 건강한 성령 안에서의 삶은 말씀에 집중할 때 저는 성령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에 레일 위를 달리신다. 레일 아니죠. 기차, 철길. 성령님은 말씀에 레일 위를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뭐 능력이 나타났다, 은사가 나타났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대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하고 달라. 그럼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든지 이 별별 놀랍고 희한한 일이 아무리 일어나도 성경의 원리와 안 맞으면 성령 역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해낸 내용과 다르게 일하거나 다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국 부흥 강사 중에서요, 무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 보고 일어나! 막 반말하고 막 이럽니다. 심하면 욕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막 난리가 나요. 막 병이 났고 막. 그래서 꼼짝 못해. 욕을 해도 꼼짝 못하고 반말을 해도 꼼짝 못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무례하신 분이신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그분은 입을 열면 욕이 나올까? 성령님은 온유한 분인데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됐다는데 사람이 말도 못하게 까칠해, 거칠어, 무례해. 성령님의 성품과 하나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온유하지도 않고요, 겸손하지도 않고요, 예의가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저는 그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안 맞잖아요. 놀라운 능력에 속지 마시고요,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 보세요. 사랑이신가? 은혜신가? 겸손하신가? 온유하신가? 따뜻하신가? 용납하시나? 잘 참아주시나?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의 일반적인 성향과 비교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같은 감옥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그 밑엔 똑같아요. 자녀들아, 뭐 아내들아, 뭐 남편들아 똑같은데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산기도 가서 주여 외치고 난리 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령의 놀라움을 알고 싶으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세 번째, 성령은 성숙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계로 선교의 성향을 잘 알지는 못해요. 다만 제가 어렸을 때 내비게토 출신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경력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를 뽑을 때 내비게토 출신을 뽑아서 부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훈련은 내비게토 형식의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요만큼은 알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한국교회 성향을 갖고 설명드릴게요. 한국교회는 성령 하면 항상 은사로 집중해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이 푸닥거리 문화가 있어요. 무당 문화.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걸 체험하면 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성경의 사상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숙을 얘기할 때 은사로 설명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설명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청년애가 몸무게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 170m인데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몸무게를 물어봤잖아요. 몸무게 몇이에요? 근데 대답을, 제가 키가 180입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숙을 물어볼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대답하는 경향이 한국은 강합니다. 저 사람 방언한데, 뭐가 보인대, 뭐가 들린대. 그걸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 저 성도는 오디오 성도래, 저 성도는 비디오 성도래. 뭘 봤다 들었다 한다는 거. 근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과 은사가 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오늘 방언도 해요. 근데 교회 속에서 보면 20년 30년 믿었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방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영적이냐? 신앙이 깊냐?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과 관계없이 놀라운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성숙을 얘기할 때는 은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숙하냐는 기도를 많이 했어? 저 사람 방언을 해? 뭐가 보여?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얼마나 성령과 말씀 안에서 다듬어졌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내 실력과 관계없이. 그러나 성령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을 닮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으셨으면 닮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 만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구원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 닮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됐는데 까칠하시다.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다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면 은사 쪽보다는 성령하면 열매 쪽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네 번째로는 성령하면 교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하면 교회.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신약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하죠.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사역의 초점이고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공동체를 흔들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덕이 되고 유익이 될까에 힘을 쓰지 나누고 흩트는 데 힘쓰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서울 한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아주 부흥회가 좋아, 분위기가 좋아요. 제 후배 목사가 새롭게 부임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참 재밌게 신앙생활한다. 금방 부흥되겠다.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1년 뒤에 부흥회를 갔더니 교회가 싸늘한 거예요. 1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상하다 그래서 하루는 이틀인가 지났을 때 후배 목사님에게 교회 무슨 일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 분위기가 옛날하고 달라. 그랬더니 선배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9시, 10시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혼할 때까지. 온 성도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오셨다고 온 성도가 권사님 하면서 그냥 높이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권사님이 사람들만 모이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목회자 한 명 한 명씩을 헐뜯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근데 담임 목사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다니는 거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없는 자리에서 우연히 성도들끼리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온 성도들한테 지도자를 헌담하고 다니는 게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성도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교회에서 그러고 다닌다는 것을 성도들이 안 순간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분은 영적이야, 저분은 신령해, 저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그분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놀래냐면 기도 많이 한 데에 놀래요. 저 사람은 방언한 데에 놀래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두 번째, 그 사람과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느냐. 이 두 개의 잣대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하는 종교 행위나 신비 체험에 자꾸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5시간 아니라 100시간을 해도 그분이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고 지도자를 흔들고 그러면 그분은 절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가 세운 공동체를 자기가 흩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이 생각보다 상당히 조심스러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비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성령 하면 예수, 성령 하면 말씀, 성령 하면 성숙, 성령 하면 공동체, 교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에서 성령과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는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대사인데 죽은 자는 매일이 없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우리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의정부에 있는 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거기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전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 식구 중에 자기만 교회를 안 다녔대요.
네, 딸이 넷이야. 부인, 장모님, 집에 여자만 6이야. 근데 6이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자기만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 이 6 여자가 주일날은요, 낮잠도 못 자고 밥도 안 자고 텔레비 리모컨도 뺐는데요. 그냥 앉아만 있으는데요. 근데 일단 교회만 갔다 오면 원하는 걸 다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무려 3년 동안 교회 가서 잠을 잤대요. 교회만 딱 도착하면 예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그때부터 눈 뜨고 잔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갔다 와서 도장만 찍으면 여자들이 뭐 원 없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3년을 잤대요. 도착하면 무조건 잔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3년쯤 됐을 때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날 안주가 뭐였냐면 회식 자리에 목사와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주가. 그 직장인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술 먹으면서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거기 앉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듣다 못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대. 니네들이 교회를 가봤냐? 목사 얼굴을 봤냐? 내가 이래봬도 교회 3년 다닌 사람이다. 내가 목사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냐? 내가 교회 다녔더니 교회 그런 데 아니고 목사 그런 분들 아니다. 지가 거품을 물었는데 막 거품 물면서도 지가 놀랬대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랬다는 거야. 회식이 끝나고 버스 타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대요. 왜 목사 얘기, 교회 얘기 흉보는 게 그렇게 듣기 싫었을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자기가 3년 내내 잠만 자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서.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를 믿고 있고 어느 때부터인가 눈을 감지만 성경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교회 와서 3년 동안 잠만 잤는데 눈을 떠봤더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믿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요, 윤정우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이유가 정확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부인은 열심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 이기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최근에 사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핸드폰에 남편을 뭐라고 적어놓나 전부 다 열어본 적이 있대요. 친한 사모님들이 뭐 여봉부터 뭐 자기야부터 뭐 별게 다 있더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은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놀래더래. 그냥 남편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이은성인데? 저희 집사람이 당신 나 곽권인데? 왜 놀래는 거야? 저희 집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이름을 뭐로 저장해 줬으면 좋겠냐?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황제라고 써라. 이 시대에 아직은 기가 살아있는 마지막 황제다. 이 세상에 여자 이기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드디어 이 남자 형제가 끌려 나온 거예요. 근데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형제 말로는 교회 문지방을 입구를 넘는 순간 예수가 믿어지더래요. 성경을 읽었는데 딱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걸려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던 형제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믿어지더라는 거야. 예배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울기 시작하더니 찬송을 불러도 울고 기도를 해도 울고 설교를 해도 울고, 그날 유아 세례 주는 날인데 지 애가 세례 받는 것도 아닌데 지가 더 울어. 하여튼 예배가 끝났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운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창세기 1장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만드셨어. 그럼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안 믿으면 예수쟁이 아니야? 당신 교회 헛다닌 거야? 지가 거품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요. 분명히 끌려 나올 때만 해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는데 교회를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 세상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그 무엇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가 믿어졌어요. 제가 섬겼던 제 은사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면 온갖 사람이 나요. 기도만 하면 온갖 병이, 막 응급차가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사람이 막 응급차를 통해서 교회 들 것이 들어오는데도 기도만 하면 일어나서 나가요. 하여튼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잠시 했어요. 한 번은 그 동네에 태어나서부터 벙어리인 아이가 이분이 기도하면 온갖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엄마가 걔를 데리고 왔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이 어머니가 가운데로 저벅저벅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니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입니다. 얘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이러시는 거예요. 얘 내 말을 따라해라. 웃기죠? 안 웃겨요? 벙어리는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걔한테 그러는 거야. 얘 내 말을 따라해라. 이러는 거야. 벙어리 애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더니 걔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습니다. 가세요. 이 엄마가 놀라는 거야. 쥐가 나서 애가 이렇게 크도록 벙어리였는데 그 순간 그냥 입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6개월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온갖 굳은 일, 온갖 청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되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놀래서 이 사람이 시험 들었나 보다. 교회에서 뭐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신방 가봐라. 전도사님이 신방 가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전도사님한테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니 6개월 교회 다녀줬으면 됐지 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벙어리인 자기 아들이 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렸는데도 6개월 교회 다녀줬으면 됐지 뭘 바라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예수는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좀 오셔서 옛날처럼 온갖 병 고치면 우리 남편 예수 믿을 텐데 답답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그 앞에 병 고치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온갖 병이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하고는 관계 있지만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에겐 신기할 뿐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먹고 자기 스스로 확인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결론이 야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임금 삼자고 달려들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는데 반응은 임금 삼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피해버리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를 악물고 찾아 나서요. 거기에서 저는 서세온이란 개그맨의 유명한 유행어가 거기서 전 나왔다고 믿어요. 서세온이라는 개그맨이 옛날에 이런 유행어를 한 거 기억하세요? 물 건너쇼 바다 건너쇼 뗏목 타고 건너쇼 쇼쇼 이런 거 기억하세요?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뗏목 타고 누구 찾아 나선 거야? 예수 어딨냐?
그렇게 난리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열심히였구나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를 악물고 나를 찾은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설교하시죠. 요한복음 6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은혜롭게 했었겠어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 어렵도다. 결론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병 고치는 것도 받고 오병이 이어도 받고 예수님의 설교도 받고 예수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도 봤어요. 근데 결론이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거나 우리 스스로 예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아주 성경은 분명하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야? 그러니까 오해 없도록 분명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은요,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더하기 성령은 구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어떤 식이든지 접촉이 돼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떤 식이든지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한 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암송 숙제였어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초급반은 69절 외워야 되고요, 중급반은 189절 외워야 돼요. 제가 학생회 지도할 때는 예배 시작을 69절을 외음으로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전체가 다. 제가 이 바닥을 조금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저 숙제 검사를 한다고 체크하는데 성도 한 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특별 간증이 있대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특별 간증은 뭐냐 그랬더니 제가 처녀 때 직장을 다닐 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만 출근하면 어떤 직장 동료 하나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출근만 하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자기랑 교회 같이 가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대요. 회사 왔으면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와서 전도나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적어줄 테니까 그거를 달달달 외워라. 그러면 다시는 교회 가란 말 안 할게. 그래서 빨리 써라 그랬대. 빨리 써라. 그랬더니 그분이 써온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래요. 더러워서 외웠대요. 그냥 다시는 내 근처 오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날 왔는데 달달달 외워 보였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속한 것처럼 정말 다시는 자기 곁에 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뜬금없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 몇 년 뒤에 뜬금없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순간 그 말씀 그대로가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왔대요. 갈라디아 2장 20절만 외우면 전도 안 한다고 그래서 외웠는데 몇 년 뒤에 우두커니 앉았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구원은 항상 말씀이 어떤 식이든지 접촉이 돼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전도 폭발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 얘기를 50분을 해야 돼요. 50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습 나갈 때 저희들이 작전을 짜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받았어요. 강남 스타일 받았는데 50분 얘기를 어떻게 할까? 작전을 짰는데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하나는 택시를 딱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천, 따따블, 왕복 딱 이래요.
인천을 갔다가 오는데 메타의 3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운전수가요, 입이 여기까지나. 하루 일단 끝이야. 인천 왕복 3배. 그러면요, 타자마자 예수 얘기를 하잖아요. 혀를 깨물고 들어요. 왕복 3배니까 이를 악물고. 근데요, 한 20분이 넘으면 이 운전수가 갑자기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핸들을 잡고 울어요. 듣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 돼. 왜? 따따부리잖아. 근데 예수 얘기를 20분 얘기하면요, 공작동 국립묘지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군인들이 보초 쓰거든요. 꼼짝 못해요. 어디 갔지 가? 여기서 꼼짝도 못해. 근데 바로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요. 떨어져서 앞에 보고 얘기해. 그냥 앞에 보고. 당신은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리 가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도 못 움직여. 그러니까 지가 더 이상 지도 지쳐. 그 가만히 있는데 또 마땅히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결국 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한 2-30분 지나면 울어요. 병원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가 작전을 짰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다리 기부스 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부스도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매달아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손은 닌겔 꽂고 있어. 하나는 매달고. 이런 사람은요, 꼼짝 못해. 지가 어딜 가. 매달아 놨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기부스하고 매달아 놓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듣고 싶지 않다. 나 아파서 짜증나고 힘든데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일어났더니요, 이 사람한테인데 뒤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 와서 마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인데 뒷사람이 듣고, 와, 복음은 3쿠션이 탁 치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어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도장 찍은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도장 찍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도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소유권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호, 안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80학번인데 그 중학교 3학년 고1 고어간에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유행하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서부 영화인데 시리즈로 나왔어요. My Name is Trinity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이 계신다고. 뚱뚱한 형님과 홀쭉한 동생이 사고 치는 코미디 서부 영화예요. 시리즈로 나왔어요. 내 이름은 트리니티, 트리니티라고 불러다오, 뭐 이러면서 시리즈로 쭉 나왔어요. 이쪽이 잠잠하시네요.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형제가 밤에 남의 농장에 들어가서 말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여러 말을. 그리고 옆 동네 가서 싸게 팔아요. 근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웃기만 해. 실감실감 웃기만 하지 아무도 안 사. 야, 이 좋은 말을 이렇게 싸게 파는데 왜 사람들이 실감실감 웃기만 하고 사지를 않을까? 나중에 물어봐요. 왜 웃기만 하고 안 사냐 그랬더니 거기 그래요. 너는 말 엉덩이도 안 쳐다봤냐 그러는 거예요. 농장마다 농장 고유의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쇠로 새겨서 불에 지져가지고 말 엉덩이에다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엉덩이의 문양을 보면 이게 뉘진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성경은 인치셨다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장 찍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 거야, 이거예요. 근데 도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보호 또는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공무소를요 보낼 때는 서류를 넣고 풀을 붙인 다음에 이음새에 도장을 찍어요. 아시나요? 그리고 위에다 스카치 테이프까지 붙여. 그러면 확실해요. 뜯어보면 도장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 장례식을 하고
돌을 맞고 거기다가 임봉하죠. 또 도장 찍은 얘기가 나와요. 안전 보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도록 간섭하사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첫째, 찾아와 예수가 믿어지게 하세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야만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아시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방언해야 됩니까? 뜨끈뜨끈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안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쟁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느냐, 내 안에 계시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고백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 고백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럼 또 이런 분도 계시죠. 성령님이 삐끼셔서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날씨 따라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아시죠?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아세요? 모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예수를 믿어요. 근데 찾아오신 성령님은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해요. In, with, forever.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믿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신 사건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사 천국까지 꼬린시키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그걸로 끝느냐? 우리를 믿게 하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사도행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것은 그 계약금이란 뜻이죠. 계약금.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셨어요. 성경은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질문하지 않았는데 질문한 것으로 보고 답하는 형식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너 마지막 날 너 부활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부활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무슨 계약서라도 하나 주시고 뭐라도 하나 손에 쥐줘야지. 그냥 말로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 계약서 써주지 뭐.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짜리를 샀어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1억짜리. 제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쓰고 이제 맨 끝에 계약금 얼마 가져오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급해가지고 1,000원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일단 1,000원 하고 보름 뒤에 잔금 2,000원 하고 마지막에 중도금으로 2,000원 하고 마지막에 한 달 뒤에 9,997,000원인가 8만 그건 그때 합시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복도방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장난하나? 아니 계약금을 1,000원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몇 살이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반대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 얼마 가져오셨습니까?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1,000원 모자라는 1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잔금으로 500원 치르고 다시 보름 뒤에 중도금으로 500원 또 다시 보름 뒤에 잔금으로 500원 할게요.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열쇠 휙 던져주면서 가져가시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계약금으로 1,000원 모자란 돈을 다 줘버리면 누가 봐도 내 집이죠. 나머지 1,000원은 형식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님이 부활의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무슨 계약금을 좀 걸고 얘기하셔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계약금 걸지. 뭘 거실 텐데? 성령. 성령을 계약금으로 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듣고 나면 쉬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되게 복잡하죠. 설명 들으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성령 계시지? 똑같은 성령. 그 성령님이 마지막 날 너희들을 부활시킬 거야.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부활시킬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 부활의 계약금으로 다른 걸 주시면 찜찜하죠. 안 찜찜하세요? 찜찜하죠.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성령님이신데 부활의 계약금을 달랬더니 하나님이 계약금으로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찾아오셨기에 예수가 믿어진 거고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분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천국 문턱까지만 데려다주고 됐지 그러시지 않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셨던 그 성령님이 마지막 나를 부활시킬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에 우리 구원의 여정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3일 새벽 설교를 정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나?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내가 무엇이 간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의 구원의 사건들이 믿어지고 확신되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드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는데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체적인 역사 속에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틀림없는 구원, 놀라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인 것은 우리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답게 이 영광스러운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오늘도 분명하게 걸어가는 신앙의 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꼼꼼한 역사 속에 내가 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와 있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놀라움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과 특권을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어떤 형식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뜨거움이게 되게 하시고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설렘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